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다시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이기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즉 사도계파는 친로마파인데다가 성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도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체포하여 가두었습니다.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병약한 사람들을 다 낫게 한 반면에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서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즉 사도계파 사람들이 시기심과 반감으로 사도들을 다시 투옥하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했다면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죽이는 데만 현안되어 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세상법을 어기면 가는 곳인데 정말 가야 하기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들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에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아니, 새벽에 누가 성전에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어야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건져내자마자 그들은 집에 달려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거나 피곤하다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새벽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감옥에 사도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성전 맡은 자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위협합니다.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해, 인간적인 박해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들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공의 앞에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담대한 믿음의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첫째, 그들은 그들의 행동 원리를 제시했고, 두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고, 세 번째, 그들은 나야말로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증인이라고, 나야말로 증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사도들의 말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3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율법 교사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내보내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역사적 선례 두 가지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에 4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는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위협에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위협해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자들로 택해 주심을 그렇게 택하여 세우셨음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능력도 고난도 기쁘게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진 채찍질에도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몸을 이끌고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과 축복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주옵소서.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